아가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4페이지입니다. 구약 964페이지. 아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예, 14절. 우리 아가서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라는 그 왕과 또 어떤 그 한 시골의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또 그 신부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특별히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주님과의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그 사랑의 관계를 신앙 성장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이 교회 성도로 대표되는 이 술람 여인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한면으로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깊이, 부활의 생명으로 또 그 십자가를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과한 그런 그 생명의 그런 주님과의 고난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삶. 거기에서 이제 그 죄뿐만 아니라 그 내 이 자아 문제, 이 자아가 처리되고 훈련받고 계속 그 속에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나가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몇 단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아주 그 주님 앞에서 잘 훈련을 받고, 물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때는 지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서 그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어둠, 그런 어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주 그 고통의 그런 깊은 단계,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여튼 환난과 시험과 그런 그 실패,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속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겉에 깨어지고 십자가에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 속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잘 형상을 옷 입는 주님을 참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 어떤 주님과의 연합된 단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십자가에 깨어지는 죽음을 통과하고 또 통과해서 점점 주님 안에서 녹아져 들어가는 예수로 옷 입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 이제 마지막 그 심령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위치까지 오늘 여기 마지막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또 이루어야 될, 반드시 여러분과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 부활의 권능을 계속 경험케 하시는,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일 뿐이지,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8장 5절에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참 지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이 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육신의 제한을 받는 그 상태에서 이걸 탄식하는 주님의 오심을, 바울 같은 사도분도 우리가 이 속으로 지금 탄식하는 것은 이 몸, 이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에게 이 사망이 삼킨 바 돼서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그 장막,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과의 교통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도 어떤 때는 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뭔가 이게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 주님의 그 새로운 몸, 새로운 새 생명에 붙잡혀서 완전히 삼킨 바 돼서,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막힘없는 교제, 그게 여기 8장 1절 초두에 네가 네 어미의 저주를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 어미 집에 들여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마시었겠고, 온전한 그 주님과의 연합을 아주 갈망하는 그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된 상태에서 몸도 주님 몸처럼 변화돼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재림을 말합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몸도 예수님 영광의 몸이 형체같이 변화돼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주님을 지금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이 몸 가지고 주님 만나면 이게 우리 즉사합니다. 이거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걸 사모하는 이제 참 휴거 직전의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 이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걸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거친 들이라. 이 아가서에 보면 거친 들이 2번 나오죠. 우리 지난번 생각 아가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2번 묻죠. 그 첫 번째 거친 들과 이 2번 오늘 2번째 거친 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첫 번째 거친 들은 이건 영적인 방황,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많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나면은 어떤 이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이 환경에 내려갈 때도 있고 이 진리를 아직 온전한 내 심령이 아직 영은 구원받았는데 분명한 죄사함은 이제 확신하겠는데 내 혼은 아직도 진리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의 은혜 속에서 정리되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한쪽으로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 끌리기도 하고 자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의 생활을 아주 여러 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 1절에 보면 밤들 복수로 나와요. 이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있는데 여러 영적인 밤 자 그런 어떤 면에서 우상을 처리해야 되고 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 면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또 원수가 지어한 식구리라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단련받고 하는 가운데 내 이 죄만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자아 육신도 또 십자가로 처리받고 계속 그것이 여러 시간이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 광야, 영적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씩 깨달아 나가면서 이거 깨어지고 처리받고 그런 고난 속에 훈련 속에 징계를 통해서 깨어진 그 심령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세워져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기 기둥과도 같고 지난번에 원래는 연기인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것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생명으로 짜여지는 형성되는 기둥과 같이 돼버려요. 그 연기 기둥과도 같고 그리고 모략과 이 주님의 죽음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유향과 부활 생명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형상으로 우리 속에 입혀지는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예수의 생명의 성질, 이게 내 안에 깊이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피어나오고 짜여지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옷 입혀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향기롭게도 하고 그럴 때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내 육신, 옛날의 그 육신, 옛사람으로 옛창조의 영향력, 환경의 육신의 영향력보다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탄 연애 같이 연합된 그런 모습을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여쁘다 그 이루어진 그 성품을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여기 거친들은 뭐냐? 이 오늘 8장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내적인 광야, 이걸 처리받고 내가 내적인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점점 해방을 받느냐? 외적인 광야. 이 외적인 어떤 세상의 환경,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영향력, 여기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승천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호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누구인고? 그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점점 깊이 받을수록 생명의 빛을, 진리를, 생명을 점점 깨닫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뭘 깨닫느냐? 한면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한면으로는 뭐예요? 그 피 속에서 내 모습, 본질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죽음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일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죽으신 주님,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죽음이 부활의 권능으로 연결돼요. 죽고 부활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로구나. 이게 이제 점점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오늘 주님이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주실 때 주님이 깨우십니다. 새로운 그런 그 영적인 깨우침이 이게 5절 후반부에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신고는 뭐 이렇게 어디 알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고통을 당한, 그렇죠? 해산할 때,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고통, 그런 아주 깊은 신고, 고통, 괴로움을 당하죠. 그다음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이 사과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그 은혜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내가 깊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여기 뭐야? 사과나무 아래서 너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너 자신이 뭔가 무슨 금그릇이고 잘나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주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나는 질그릇이로구나.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은혜를 아주 풍성히 받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야, 나는 사도라. 감히 그 칭함을 받기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애쓴 이 어미는 항상 은혜를 말합니다. 예, 사라가 은혜를 대표하듯이 은혜 속에 너가 부르심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이 점점 은혜를 깨달을수록 바울 같은 분은 야 이게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했다 그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또 더 깊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보니까 이 로마서에서 9장 그 야곱과 에서의 비유 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야곱처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로구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아주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박는 그 흔들리질 않죠. 그런 바울 사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확신을 거의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그 참 이 겸손 우리 이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의 생명. 그런데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소멸하는 이 작업이에요, 성령이요. 십자가의 영이. 점점 우리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자꾸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도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인하여 앉아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젠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 많이 의지해 본 것들 이거 아무것도 자꾸 그거는 마음을 둘수록 괴로움 그 꾀를 부릴수록 고통 아주 이게 참 그걸 봤는데 자 이걸 많이 통과한 후에 자 이제는 여기 6절에 뭘 의지하느냐 이 여인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 어떤 물질, 명예, 권세, 사람 의지하던 것들 이거 버릴 뿐만 아니고 뭐예요? 자기도 이제 의지하지. 나도 이제 믿을 게 없구나. 그리고 이제 온전히 너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 자세입니다.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고대 시대의 도장 이건 뭐예요? 이거 아주 재산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장 같은 거를 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임금님은 뭐예요? 옥새. 그건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사랑, 긍휼밖에 없습니다.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이라는 건 능력을 말해요. 힘.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시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 그 꾸미는데 거기 보면은 에봇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그 에봇 아주 그 금실, 은실 뭐 이런 그 아주 청색, 자색, 홍색실 아름다운 배실로 짜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어서 견대, 딱 그 견대를 이제 거기에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견대 위에 한쪽에 보석 5개, 6개, 또 한쪽에 또 보석 6개. 그게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다가 인을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씁니다. 인을 새기는 것처럼 유다, 베냐민, 시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거기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어깨, 이 주님의 능력을 상징. 거기에다가 12지파를 다 짊어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가슴에는 뭐예요? 흉패. 2겹으로 만든 네모난 그 흉패. 거기에다가는 뭐예요? 보석을 이 3개씩 4줄로 3, 42, 12개 보석을 이 가슴에다가 주렁주렁 아름다운 청색, 자색, 주홍색, 여러 가지 보석, 각양 보석 아름다운 그런 그 보석에다가 역시 이스라엘 그 자손의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그 들어가는 겁니다. 품고, 가슴에 품고 이 부활하신 권능의 그런 오른 어깨에 그걸 메고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사랑 가슴 속에 온전히 품고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것도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환경도 이걸 건드릴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권능의 그 어깨에다가 질거 메고 주님이 피곤한 자의 권능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라. 이 새 힘을 계속 부어넣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서부터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걸 의지해보고 물질 이런 권력, 힘, 내 자신, 사람 많은 의지해봤지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의 사랑 그 마음에 나를 인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주십시오.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이 붙잡으면은 누가 그걸 건드리지? 누가 그걸 막습니까? 네? 죽음이 가자. 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뺏어 그걸 하고 온전히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붙잡았던 것, 사망이 붙잡았던 것을 이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십자가의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주신 사랑은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이 육체적인 죽음도 생명도 죽음, 육체의 사망도 권세자들도 사탄도 천사들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두 가지 면을 가리켜요. 하나는 사랑은 그 은혜로 품에 안으시고 인같이 품고 그 어깨에 능력으로 붙잡으시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뭐예요? 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주님의 순수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영광 외에 그 모든 잡된 부정한 것들을 육신의 요소, 세상의 요소들은 전부 불태웁니다. 인정사정 없이 불태워버려요. 그 어떤 때는 좀 너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하다 싶을 정도로 뭐예요? 이 칼로 잘라라. 이거 전부 멸절시켜라. 내가 붙잡던 것, 의지하던 것들, 사랑하던 사람들 다 떼어내고 달아나 뺏어가고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 주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붙잡는 것들은 전부 다 잘라내고 전부 이것들을 분리시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음부같이 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여호와,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뭐만 남느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까지 전부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던 것,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불태워져서 불의 제단에 드려질 때, 그리고 주님은 부활 생명 속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붙잡으세요. 자녀도 내가 붙잡던 것 끊어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붙잡으시게요.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전부 이 불을 통과해서 주님의 제단을 통과할 때만이 부활 안에서 다시 돌림받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때는 그전 이삭하고 틀려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붙잡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부정해요. 내가 붙잡으면 이건 문제만 일으켜요. 여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으실 때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5까지 3번 부인하리라. 그 인간적인 그 베드로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졌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 사랑하냐? 예, 내 양을 쳐라. 정말 사랑하느냐? 전부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자기 모든 것 반납하는 겁니다. 이젠 나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때 내 양을 쳐라. 자, 그래서 이 사랑은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 환난, 어려움, 이 속에 시험,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꺼지지 못한다. 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오뚜기처럼. 이 죽는 것 같아. 우여 쌓임 당해.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망한 것 같아요. 다시 벌떡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신비한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환난 속에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나 그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이 사랑은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을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최고의 가치 예수 한 분만이 온전한 여러분과 저의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때까지 계속 불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밥이에요. 그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먹으시면 순종하면 그걸 참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하다 보면은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의 문제가 점점 처리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돼 가면은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을 돌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여기 보면 우리는 바로 이건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된 신부, 교회. 얼마나 이제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간격이 없어요. 그 주님과의 상의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돼요. 이제는 그전엔 내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자꾸 분리되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말하는 의논이 주님의 뜻이 돼. 그리고 보니까 우리 주님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깨끗게 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어요. 이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행하는 이 에녹처럼 주님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걸음을 맞춰가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리고 작은 누이, 이 어린 상태, 영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데 보면 아직도 믿음, 생명의 성장이 믿음과 사랑이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주님 안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온전히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과 유방의 믿음과 사랑, 그 유방으로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그런 성장, 표식이 이게 없구나.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꼬?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과 연합된 그런 신부된 위치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에 십자가의 그런 흔적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가 이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두 가지 일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성벽일진데 이 성벽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이 죄악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사탄과의 분리, 내 자아와의 분리, 율법과의 분리, 이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주님을 헌신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생명으로 끌림받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그 주님 앞에 이제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의 계시를 받았을 때 뭐예요? 베데르 산에서의 이 어두움, 그늘이 없어지고 날이 밝아서 좀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처럼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 베데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데르라는 게 분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주님과 나 사이를 자꾸 장벽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 역사. 이게 온전히 내게 이루어져서 영과 혼이 온전히 분리가 돼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 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누이가, 이 어린 누이가 성벽일진데 참 이거 부인해요. 야, 널 부인하고 날 쫓아라. 세상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부인하고 쫓으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헌신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이 구속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 속에 깨우쳐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진리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줄 것이다. 그 진리를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 죽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처리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뤄놓으셨다. 완전히 분리를 해놓으셨다. 할례를 해놓으셨다. 그 은망들을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환자로 두르리라. 이 주님 받은 생명을 쫓아 살다 보면 뭐예요?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을, 그 생명을 영혼에게 전해야 돼요. 어린 심령들이. 아가서 1장에서 뭐예요? 야, 네가 올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자의 장막 곁에서 그 말씀을, 진리를 배워라. 그 진리를 들어라. 그 진리를 체득해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리고 뭐예요? 네 어린 염소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이 생명 받은 사람 이걸 전해야 되겠다. 야, 이걸 전하의 마음, 이런 삶을 산다면, 문을 증거를 한다면, 복음의 나팔을 증인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에겐, 그런 영혼에게 뭐예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백향목은 주님의 부활 생명의 인격을 말합니다. 높은 백향목 나무. 자,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인격으로 그 안에 두르리라. 생명의 역사로 풍성케 하리라.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죽고 부활했느냐? 어떻게 보호자에 앉혀진 그 생명이 됐느냐? 여러분, 그 생명으로 두르리라. 그 주님의 백향목, 위대한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온전한 증인의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르리라. 자, 이것이 두 가지 큰 사역인데, 자, 이런 사역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 이쯤 전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요. 그런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상태에는 주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점점 주님의 십자가로 고난을 통해서
처리되고 깨어지고 점점 부스러지고 이제 온전히 주님에게 모든 마음, 생각, 뜻이 복종되는 상태. 이게 참 귀한 주님과 연합된 상태. 그리고 화평을 얻은 자 같아요. 평안한 안식을 얻은 자.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일을 쉬면은 누가 살아나세요? 예수가 살아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계속 우리 안에서 뿜어내시는 거예요. 시내처럼, 강물처럼 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나는 성벽이요. 완전히 세상과 이젠 분리돼. 주님과 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안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표현되는 것인데, 그리고 유방은 망대 같으니 높은 망대는 이게 전쟁 때 뭐예요? 적군을 살피는 그 막는 그런 것입니다. 것인데 망대 같으니 그 유방은 사랑을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그 표식 성장의 표식이며 동시에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공급하는 풍성한 생명의 그런 공급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망대 같다. 아주 이 높이 들린 높은 그런 위치에 망대, 신한처, 아주 이런 성체와 같은 그런 모습, 견고한 그 모습을,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기에 형상이 이루어진 모습을, 평화를 얻은 자, 평화의 아들, 평안의 그런 안식.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주님이 이 포도원이 있어요. 이 포도원은 뭘 말합니까? 주님 참 포도나무시니까 이 포도원은 뭘 말해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지키는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 여기에서 상급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일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 없죠? 믿음으로. 전적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급의 문제, 이건 왕국의 문제입니다. 이건 장차 올 주님의 천년 왕국, 영원 왕국, 새 예루살렘 새 땅,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세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주님 세상 이 쾌락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권세, 부경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고 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상이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대가, 꼭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에 은, 금, 달란트, 은 문화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섬겼느냐, 장사했느냐? 그럼 5달란트로 네게 준 그 땅속에 숨겨두지 않고 수건에 묻어두지 않고 얼마나 이 주님을 섬겼는가. 이 주님, 내가 처리되면은 주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알 하몬이란 포도원이 있는데, 이 바알 하몬은, 바알이란 건 주인이란 뜻이죠. 바알, 아세라 할 때 바알, 하몬, 이건 많은 무리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주님이신데 많은 자녀들,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일꾼들을 각양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꾼들이 일을 한 대가로 그 은혜예요. 그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그 일을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은 1천을 바치고 12절에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 대가로 뭐예요? 200을 얻어, 상급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이번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기 보면 이 삶과 봉사와 사역이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 이 1장, 거기 초도 1장에서 뭐야? 내 포도원을 못 지켰잖아요. 내 마음, 내 심령. 오늘 주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러분 많은 어떤 숫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내 열심이나 내 재능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는 그 삶이, 이제는 주님의 삶,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봉사하는 것에 이 거치장이 아니요. 이걸 못 지켰던 상태, 이제는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온전한 주님의 기업이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가정의 기업과 영광이 되실 때 그분만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우리를 통해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니까 13절에 너 동산에 거한 여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이 참 이제 야 귀하다. 야 이제 널 통해서 좀 너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예, 참 귀한 그런 축복이. 이 주님 그 어떤 사람 만나면은 뭐예요? 아, 그 안에 참 예수가 느껴지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그 교제할 때, 아, 참 저 안에 주님이 있구나. 예수가 계시는구나. 자, 오늘 14절 마지막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과 소망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신부가 이 교회 외침이 오늘 이 성도들의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향해서 너는 빨리 달려라. 빨리 와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향기로운 산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왕국, 천년왕국,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뭐예요?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이 땅에 빨리 오셔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온전한 자유를 우리 속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무조건 휴고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장차 오실 주님이 물론 귀하지만은 그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상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순종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신은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곧 승천하는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 받을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준비하고 하나는 준비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님 오실 때 오늘 다 휴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휴고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 주님 주신 십자가로, 주님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히 옷 입혀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귀한 진리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쫓는 몸된 교회, 신부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온전히 주님 옷 입혀진, 준비된 주님 참 기뻐하시는 이런 위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냥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요, 참 주님을 사모하며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저희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휴고받는 왕노를 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